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했죠.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 서로의 불신과 또 서로 원망하게 하고 핑계대게 하면서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후대를 무너뜨렸죠. 후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결국에는 가정의 시작인 혼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가정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선택부터 잘못된 기준에서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태어난 후대들은 결국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지죠.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 가지 통로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사실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 영향 아래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 3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 운동은 결국 네피림 운동이죠. 사단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흑암이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 배후에 누가 있냐? 프리메이슨 이 단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이것은 창세기 3장이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지금 보면 모든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며 애들 노래며 모든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또 나오는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개발서 읽어보면은 네가 네 자신의 꿈을 꾸면 할 수 있다. 최근에 나온 어떤 영화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는 양자 물리학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는 뭐냐니까 그 내용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건은 내가 생각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생각한 대로 모든 사건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왜? 그 뭐 양자 물리학 이렇게 생각하면 분자, 뭐 원자들이 다 그렇게 움직인대요. 이게 우주를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러면서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결국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게 영화며 모든 사상, 책이며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신, 사단이 결국 인간의 왕노를 타고 있고요. 세상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왕노를 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를 타게 되어진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사단이 온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죽음의 상태를 빠지게 만들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움직이며 결국에는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어진 지옥 배경 아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 문제 세 가지죠. 이 사단이 왕노를 타게 되어지고, 그 결과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옥의 배경 아래 놓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약속을 주신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이 되시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구약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이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한 모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셨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는데,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지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237개 나라에 말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문제 왜 온 것입니까? 결국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나오죠. 12년 동안 이 혈루증, 지금으로 보면 그 혈루암과 같은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멎지 않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12해 동안 알아오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돈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사람들 많은 인파 속에 그 예수님 만나려고 이 여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그 주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둘러쌌겠어요.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나아간 겁니다. 혈루증, 피를 봤다, 피를 만졌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그 여인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 생리를 하게 되면은 꼭 뭐하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듯이 그냥 흘리는 피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피는 정결하지만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피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이 여인이 치유되어질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 노예 상태에 있을 때에 피 제사를 통해서 해방되어지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답, 피 제사.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었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선지자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 앞에 이 여인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두 번째로 운명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가니까 예틀 깨어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를 뚫고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옷을 만지게 될 때에 혈루 근원이 낫게 되어지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근본, 34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을 누가 내 옷자락을 만났느냐,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아셨죠. 어떤 여인인지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이 여인을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냐?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옷자락이 만져지는 거 당연한데 그걸 예수님 굳이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하냐? 라고 제자들 묻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겠습니까? 이 여인은 병은 나았지만 이 여인이 진짜 근본적인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되어졌지만 병이 나은 기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아내셔서 이 여인을 앞에 세우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의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였고 네 믿음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너를 해방하였고 네 믿음이 지옥의 권세 아래 있던, 지옥의 배경 아래 있던 네 인생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모든 치유는요, 면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질병 있는 자들 다 예수님 앞에 놔놓고 예수님 직접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 다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고 병은 치유되어졌지만 그냥 갔으면 이 영혼의 구원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이 여인을 만지시고 이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 앞에 정확히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완전한 그러한 치유는 질병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완전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의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것은 모르고 빠져드는 겁니다. 사단이 딱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인생이 다 거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함정 가운데서 이 여인이 빠져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사단의 틀에서 빠져나왔죠. 그 틀은 뭡니까? 사단이 세상 가운데 딱 두려움이라는 또 공포라는 이러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람들 전부 다 뭐에 빠지게 만드냐? 미신, 점술, 무속,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의 점술, 사도행전 16장의 무속,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이게 문화가 딱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접하는 모든 문화가요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프레임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술과 미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이 딱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저도요 세상 살아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러한 틀들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올무라는 게 뭡니까? 올무는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조여드는 겁니다.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조여드는 게 올무예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사냥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제가 따라다니셨거든요. 아버지가 길을 딱 가면서 그 나뭇가지를 탁 떨쳐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올무가 있어요. 철사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 곳곳에 딱 다니시면서 그 토끼똥이나 뭐 노를똥이나 이런 똥이 딱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설치해 놓고요. 그 나뭇가지 딱 덮어놔요. 그럼 지나가다 딱 걸리면요. 어떨 때는 보면 정말 이렇게 잡혀있는 걸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살이요. 뼈가 드러나요. 왜? 잡히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심하면 뼈가 이렇게 잘리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올무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그게 뭐냐?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개개인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왜 이번 주 말씀대로 공포, 두려움, 이게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지금 자기도 모르게 미래의 우한 질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또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절에 가거나 또 그래가지고 막 빌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두려움 이거는요 평생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외로움, 공허함 이건 평생 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공포 이거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계속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염려가 계속 되어진다, 걱정이 계속 되어진다. 결국요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만 고통당합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몸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요즘 시대에 왜 이렇게 불치병이 많냐, 암이 많냐. 물론 먹는 음식들도 그렇지만 이 사회 자체가요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사회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전화기 다 들고 다니잖아요. 하루만 없으면요 잠깐만 없어도요 불안해요. 불안하다니까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겁니다. 강박증 있는 사람은요 카톡 보내놓고 안 보면요 또 불안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 카톡 보면 숫자 1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1 뭐라더라 하여튼 그걸 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1증후군인가 1 정신병인가. 그 1이 0으로 안 바뀌는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또 바쁘게 사니까 시간에 쫓기죠.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그게 다 몸으로 나타나니까 육신적인 질병이요, 이렇게 불치병이나 암 이런 것들이 식습관도 그렇지만은 모든 게 다 우리 몸에 영육 정신적으로 다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영혼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적은 시간에 쫓기고 폰에 매여지고 이런 것들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 먹는 음식으로 또 우리 육신은요 또 스트레스를 받죠. 온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 올무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지고 이게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생각 속에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이게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대하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그런 식습관 문화들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결국 내가 고기 좋아하면요 아이들도 고기 먹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습관들로 그대로 내려가니까 또 아이들에게 또 육신적인 문제도 그대로 오게 되어지죠. 이게 대물림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대물림 되어져요. 이런 올무에서 이 세 가지 저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시 고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만 만지게 되어지면 그 여인이 낫고 뿐만 아니라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환경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그러한 고난의 문제 그게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근원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단 지옥의 저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민족, 지금 이 시대에는 다민족이고 지금 이 시대는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지만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습니다.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 때에 시작되어진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고 지금 이 시대에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시작되어진 문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그 어떤 나라의 민족도 모든 사람은 뭐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 이 사단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 참 선지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이 답을 알지 못하여서 이러한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늘도 이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